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첫 자리에 앉히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배에 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 오기도 힘들었던 분은 우리 한전사님 같은 분은 지상철을 타고 신천역에 내려서 교회차 받아 타서 오늘 많이 헤맸다고 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길이 막혀서 못 온다고 연락을 받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아주 진눈깨비가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지진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라톤 때문에 못 와요 하는 자가 벌써 몇 명입니까? 식구들이 6명이 그다음 못 왔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딱합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한편하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 본문과 저와 본문이 똑같아서 주보하는 이종기 집사가 오늘 본문이 똑같은데 어떡할 거야? 똑같아도 요리사 따라서 맛이 안 다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바꾸지. 아이고 됐습니다. 일어나 재탕 맛있습니다. 어쩌면 한약 따릴 때 재탕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재탕입니다. 재탕이 더 진하게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활절 되니까 또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독수리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왕이신 예수님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또 송아지복음.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사람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오늘 독수리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어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로 천국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분이 또 집사님이란데 또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오늘 욥기 설교를 하시던데 욥기라는 책은 어디가 삽니까?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무안할까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욥기서가 어딘 줄 몰라가지고 욥기 책은 어디가 삽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세수만교회는 다 지식이 풍성한 성도님들이니까 지금 욥기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성경 기절해 보니까 대단한 실력가들이 세수만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천국까지 여러분 어리버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도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리버리 믿다가 죽은 자는 지옥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보내시기 싫어하셔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증명이 곧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 예배에 아주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촛불을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십자가에 참 매달리고 고생하신 주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이는 또 부활 사건이 없죠. 여러분들도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즘은 고난을 잘 안 받으려 합니다. 천당은 가고 싶은데 해견하기 싫고 천국 가서 상은 받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소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칭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너무나 귀중하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헛되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또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죠. 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늘 들어도 잘 잊어버려요. 설교 때마다 해도 여러분들 혼자 개인적으로 물으면 얼버무리더라고요. 아이고 확신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 그렇게 고난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저녁 5시나 6시쯤 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던 여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왜 예상치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걸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둥이도 낫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고 물고기 2마리로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도 있었죠. 그 많은 여러분들 정말 그 많은 일을 하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분명히 3번 이상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잡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잡혀 죽였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살 권세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건가 몽치를 들고 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쓰러졌잖아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 잡히지 않으려면 그때 예수님이 다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 걸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물었죠. 그때 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옆에 있는 제자들 다 가라. 옆에 있던 제자들 전부 보내시고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라든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 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면 틀리는 말입니다. 주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유고영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은 오시지요. 근데 오늘 또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갈게요. 제가요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때문에 지옥 갔단 말 들으면 큰일 나지요. 자,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천국 갔더니 주일 빼먹은 날은 다리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계단을 밟고 올라가 있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밟고 올라가니까 너무 계단이 그 다리가 하도 많이 띄워져가지고 가랭이가 째져도 벌려도 못 올라가겠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결국 못 갔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이 빠지면 그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신방을 전화 신방에 가서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모아 집사님도 전 집사님 이제 보고 왔는데 배도 볼록하게 나왔고 얼굴도 하색이 돌고 이제는 살만한 것 같던데 교회를 몇 달째 못 나옵니다. 갈비 부러져가지고
자, 어제 부활주일은 오라고 제가 그만큼 전화를 하고 애원을 했는데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참주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 예수님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다 나가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그것들이 교정이 되어서 현수간 요인이 되었거든요. 야,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고상한 귀신도 있습니다. 아주 은근슬쩍 고상한 척하면서 아주 뭐 흉측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흉측하지는 않지만 그 고상한 귀신은 아주 눈을 내리깔고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이 속에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욕도 다 하고. 제가 어떤 여집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속에 귀신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신방을 가서 찬송하되 예수님 손을 잡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손, 예, 뭐지? 만약 저녁마다 부르는 찬송.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하는데 손목 대가리! 이러는데 제가 기절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손목을 잡고 간 손목 대가리! 하는 거라. 그 마귀는 꼭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 몰랐어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바람에 이 속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숨겨진 귀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7 귀신을 치료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몸에 이렇게 향수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해 하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주일 새벽 4시 반이나 5시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향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맞으러 간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죽은 예수님을 살았을 때 정말 잘 섬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서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한번 보고 분위기라도 보고 예수님을 참 만나지 못해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쪽 지방에는 장례를 치를 때 돌로 된 산에다가 굴을 파서 석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할아버지를 석실 안쪽에 모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4, 5년 지나면 이 시체가 다 말라요. 그래 뼈가 남거든요. 그래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다 담아가 구석에다 넣어놓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되게 가족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기순례 갔을 때 그 굴 봤거든요. 돌굴, 돌문, 뭐 시커먼 산이에요. 전부 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하고 갔을 때인데 전부 산이 뭐 시커먼데 돌로 선바위예요. 그 속에 이제 장사 지내고 무덤을 만드는데 되게 이제 가족 묘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멍이 나고 항상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대충 굴려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이 굉장히 무거워서 남자들도 6명 정도 있어야 그 돌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여자들이 자신들이 가서 그 문을 열 수 있겠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벌써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무덤 문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냥 지킨 것이 아니고 무덤에다가 종이를 바르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그것을 가리켜서 임봉이라 임봉한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다 종이로 임봉해서 도장 찍어서 임봉합니다. 대학에 원서 낼 때 봉투 봉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에 무덤 치고 그런 무덤은 여러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3번 이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원수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기억하는 거야. 믿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살아났다고 소문내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문에 임봉하고 문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이죠. 무덤이 없죠.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너 어떻게 해? 너 성도들을 가르쳐서 몇몇 성도는 천국에 다 왔는데 몇몇 성도는 지옥에 가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제가 예수님께 죄송하고 지옥 가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지옥에 우리 성도 중에 지옥에 떨어진 성도가 있다면 천국 가서 뭐가 저렇겠습니까? 찬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문이 열렸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와서 무덤문을 굴려내 버렸고 무덤문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들과 같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지진이 강하게 났으면 막 흔들려가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도 죽은 자처럼 놀래 기절하게 그래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을 가서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 사건을 알았다면 아이고, 예수가 진짜 살아났네. 예수가 살아났었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하고 제사함 받아야 할 텐데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돈을 주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정부에서 또 잘못 지켰다고 문책을 하면 자신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돈을 주잖아요. 자, 그들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막 소문을 냈습니다.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자고 있으면서 훔쳐가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눈 감고 있는데. 엉터리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그 말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멘. 여러분, 여자들이 독합니다. 저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이정 집사도 참 연약하더라고요. 겁이 나보다 더 많이. 도둑은 내가 지켰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래 나중에 도둑 다 훔치고 나니까 뭘 찾아요. 뭘 찾나 모르게 야구방맨이 있었는데 내가 도둑은 벌써 쫓아가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 야구방맨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급할 때는요 여자들이 장기도 많고 담대함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도 베드로도 보세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 같지만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결국은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했지만 안 믿는 거야. 나 예수님 만났다 했는데 예수님 만났잖아. 만났다는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막 급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더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믿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느냐?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인식이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또 주일. 주의 날은 주일이고 주일은 주의 날이고. 그래서 주의 날은 여러분 다른 거 해서 안 됩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자리가 다 있습니다. 각자 보면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이요, 성경적이요. 또 그분이 또 혹시 빠졌을 때는 그분이 빠졌네 자리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라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믿었더라면 예수님 가서 사셨네.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프랭카드를 막 큰 글자로 써서 막 시대로 행진을 했을 건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는 말씀대로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때 문을 열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들도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거나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는데 그때의 몸은 완벽한 신령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국에 가면 그렇게 늙어서 병들어 죽었던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꽃같이 다 예뻐. 다 웃어요.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썩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웃어요. 다 웃고 있어요.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본 분이 조용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마는 반짝반짝하고 막 옷은 얼마나 은은한 금색으로 입었는데 그렇게 옷이 멋있을 수도 있는데 자동문이에요. 다 그냥 섰는데 문이 쭉 열리는데 조용히 목사가 와서 웃기만 하시는데 천사가 대변을 해요. 천국에서 최고다. 그래서 속으로 저 왜 그 천국에서 최고지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남의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거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전거하는 삶이 그렇게도 큰 줄 몰랐어요. 그분은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설교 때마다 십자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계실 때보다 더 유명하게 목사님 설교가 뜨고 있습니다. 조용히 목사님 설교는 죽으신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지만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제는 대대로 천대만대까지 이 땅에 없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완전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 변화를 받고 그때의 몸은 완벽한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늙지 않는 거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온전히 병드는 사람도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완전히 깨끗이 낫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문을 열지 않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이 확정된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라. 이거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입에 부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가 예수님 사건 믿습니까? 함께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또 이래요.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어렵다 하시면 얻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그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사건은 안 믿어지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 사건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가 정말 녹여 있는 속죄임을 반드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했듯이 감옥에 10년이 있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여러분들 정말 국가의 공로자로 인정받고 평생도록 나라에서 이 사람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훈장을 받고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나는 이런 훈장 받은 사람이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함받았고 부활을 믿을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냥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를 보면은 박찬혜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박찬혜이니까 예수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나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천국 가보면 미쳐. 아 미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이 말이요 막.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지옥 안 가는 그 하나만도요. 얼마나 놀래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서 내 옷을 갈아입히고 내 집을 탁 보여주면요. 이야 진짜 좋은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좋은 거 다 가져도요. 진짜 마지막 날에 웃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을 선물로 받았을 그때 진짜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좋은 거야. 아이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노. 예수 믿기 잘했다. 이게 막 감격해서 막 몸이 녹아내려. 너무너무 천국이 좋아서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시시하게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행동도 자연스럽고 활발합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습고같이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요. 얼마나 그게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갖춘 것 같아도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우리 며느리는 모든 일이 자신 있습니다.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데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뭐 실수해서 아이고 어머니 이러고 아주 그냥 자신감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절에 손을 보였다는 말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로마 병정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물만 나왔는데 그 자국을 봐 그 말이에요. 그 자국을 봐.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신 거잖아요. 한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목을 이렇게 요 성경을 따서 적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과의 문제도 사람과의 문제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관계성이 다 회복됐다. 평강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 참 건강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아주 자식들도 다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너희가 제가 주운 것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너희들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목적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나 대신 너희가 가서 전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예수님 대신 전하고, 이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 대신 제가 설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은 우리는 굉장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해서 뒤에서 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막달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봤다 했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했을 때도 안 믿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그 사건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게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믿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생의 성령을 받을 정도로는 나가서 정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갖고 내 가족도 전도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령을 받았고 아마 지금 우리 설이만 한 것 같아요. 설이보다 조금 더 컸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했듯이 친정아버지가 도시락 싸서 들판에 가서 하여튼 아카시아가 너무 이게 뻗어서 곡식을 해쳤다고. 그래서 그날 어느 날인데 아카시나무를 뽑으러 이제 도시락을 싸러 갔는데 근데 다 뽑고 점심시간이 돼서 홀로 그늘에 앉아서 도시락을 드시다가 얹힌 거야. 취한 거야. 이제 숨도 못 쉬는 거야. 취해가지고 엉덩엉덩 기어서 집에까지 오셨는데 저 혼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지 아닙니까? 꼭지 아버지가 죽겠다. 아버지 빨리 엄마 데리고 온다라. 엄마 내가 너 빨리 데리고 온다. 아버지 죽겠다. 지금 여기 얹혀 숨을 못 쉰다고. 제가요 바늘 실꾸리에서 바늘을 빼가지고요 거기다 코심을 찌는 걸 내가 노인한테 어느 할머니한테 봤거든요. 아버지를 손가락을 실로 탱탱 감아가지고 막 찔렀어요. 시커먼 피가 펑펑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집에 의사 하나 났다고. 우리 꼭지 의사. 내가 착불 했는데 우리 꼭지가 내 손가락을 따서 이게 나왔다고 막.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울어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부터 제가 은사가 있었는 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꼭지는 신의 능력을 주셔서 죽었던 아버지를 살리셨고 이러면서 가정에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능력이 있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믿어지는 거라. 아멘. 성령을 꼭 반드시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 없고 성령이 없으면 가족도 구원합니다.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 나도 혼자 예수 믿기 어렵다. 기도 부탁하면 내 기도하기도 힘든 죽겠는데 남의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분이 수두룩합니다. 능력 있는 분은요 중보기도가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중보기도 몇 명 하고 왔느냐 묻습니다. 너 중보기도 얼마나 했느냐? 그럼 뭐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기도는 샘샘입니다. 품앗이에요, 품앗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이름을 이제 이름이 별로 부를 이름이 별로 없어요. 왜? 너무 식구가 적었어요. 옛날엔 제가 2시간, 3시간 여러분 이름 불렀는데 성도가 반으로 적었잖아요. 반으로 적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요 발등을 찍고 싶어요. 어떨 때는 발등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지요? 저도 전도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지만 전도를 잘 안. 나는 앉아서 전도 많이 합니다. 목요일 오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굳게 세워주고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심어주고. 이것도 전도 아닙니까? 확신 없는 천당 못 가는데, 믿음 없인 천당 못 가는데 천당 가도록 확신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천국 가서 우잘나고 싶습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숨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생의 성령을 받은 정도로는 나가서 정인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용교회 목사님도 저를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저도 같이 살고 싶지요. 언니 같고 또 형님 같고 손이의 형님 동서 같고 얼마나 푸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의 능력이 부족해. 전도의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 나는 300명 성도만 되면 천국 가도 눈 감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능력 받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 박영민 목사도 뭐 여기 교회 오자마자 우리 사모하고 둘이 맨날 저 경북대학 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나는 몰라. 그래 하나님만이 알아.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단하죠. 성령을 받으면 3,000명, 5,000명도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믿고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대적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때도 근능적 이적을 통해서 전도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전도한 자를 보호합니다. 전도한 자를 지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도요 뭡니까 스님이라 할까 중이라 할까 전도할 때 큰맘 먹고 스님 예수 믿으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막 눈깔이 빼뿌락 하면서 이렇게 갈라드는데요. 에이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킨 거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돌아버렸어. 뺑 돌았더니 헛손질했어요.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제 눈을 안 뺐으면 이마라도 찍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한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정말 개인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믿음으로 전도할 때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풀리는 사건 역사 굉장한 역사입니다. 늘 총총 매이는 사람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걷는 것도 여러 번 움직이는 것도 여러 번 보는 것도 여러 번 영적으로 묶여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묶인 사람은요 이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묶인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묶인 것을 풀어야지. 언제까지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답답하게 그렇게 사시랍니까? 마귀에게 매인 것을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 이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라도 하시고 금식 기도라도 하시고 찬송을 하루에 50곡이라도 좀 불러보시고
어느 사모님이 묶여있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이 큰 교회 목사 사모님인데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만날 불안해서 전화하고 만날 불안해서 기도받고 밤중에도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4시에도 전화하고 막.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아. 잠이 안 온다 하면 전화하는 거 불안해서 묶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보혈 찬송하기 50곳이 불었어 사모님. 나도 죽겠다고 막 사모 때문에. 그한테 죄송해요. 울어 또. 야단친다고 우는 거야.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제는 의지할 데 없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버리긴 누가 버려. 찬송 50곡 부르세요. 보혈 찬송 50곡 부르면 떠나갑니다. 불안한 거. 정말 보혈 찬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빨리 들어가갖고 오히려 믿음이 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식어져. 믿음이 없으니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날 엄마 놀러가자 아빠 놀러가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아들이 가더래. 엄마 오늘은 주일이네. 벚꽃 그거 좋아하지 마있어. 벚꽃은 벚꽃이다. 벚꽃이 딴 게 있나. 교회 가세요 어머니. 믿음 좋은 아들이 혼낸게 알았다 아들아 그랬대. 건사하고 벌써 믿음 없으니까 주일 치우고 벚꽃 놀이 가던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간간히 큰 교회 그런 건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사님은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무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믿기만 하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반드시 풀어짐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자가 많잖아요. 나는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거리가 없어도 못하겠어 저는. 뭔 걱정이고. 이제 요즘 걱정은 저는 뭐 우리 남성정 권사가 잘 살아야 될 이 걱정이 그냥 있고. 우리 이제 김수선 지사님은 좋은 학원에 가 계시고 아무 걱정 없지만 아들, 딸내미 둘이가 모두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야 될 건데 이런 걱정. 또 여러분들이 예배달 잘 안 나오는 성도들 내가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서운했어. 이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몇 주간 결석한 성도들이 이제 이번 주일 안 나오면 나 이제 버릴랍니다. 기도 안 할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머릿속에 지울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없습니다. 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 머릿속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다려볼게요. 그러나 이번 주일도 안 나온다며 안 볼랍니다. 이제 안 볼랍니다 주님. 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이것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음에 이것을 바로 증거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모르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테네시주의 시골의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기가 죽었어요. 늘 기가 죽어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어른들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 아버지 뭐라니? 자꾸 이렇게 묻기 때문에 기가 더 죽는 거야. 기가 늘 죽어서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가도 뭐 동네에 가도 늘 그 소리인 거예요. 너 아버지 뭐하니?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사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답니다. 교회조차도 가다가 그만 중단했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늘 왕따가 되어서 폐인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또 혹시라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까봐 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깨를 부리는 거죠. 예배 다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물어보는 거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3분 후에 예배 3분 후에 또 끝나는 건 3분 전에 예배도 끝나기 전에 3분 전에 그렇게 들었다 나갔다 했는데 어쩌다가 목사님한테 아다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예배 시간에 네가 보였는데 그래 왜 그렇게 빨리 나가니? 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너를 쓸 것 같다. 뭐 그 한마디. 이제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버지로 잘 모시면서 열심히 이제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다.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 너를 크게 들어 쓸 것 같다. 그 한마디 싹 지나가는 말 같았는데도 그 한마디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말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껏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에 너무나 감격을 한 이 아이는 그날부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국에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아시지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가 벤 후퍼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교도 공부하게 되었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한마디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고 믿고 나갔더니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우리는 제3을 받은 사람이요, 이 부활을 믿은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저도 작은 교회 전도사지만 형편없는 교회 자랑거리라고는 아무도 없지만 30년 동안 내가 많은 사람 만났죠. 7만 명 만난 사람들이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되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작전 기도하고 끝났더니 남편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제 누가 그랬습니까? 어제는 이제 가정예배 시작됐습니다. 그 남편이 죽어도 가정예배 안 드리려 했던 남편이 가정예배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래는 또 강문시장에서 참기름 팔던 그 집사님이 70일 가정예배 드리려 했더니 70일 동안 남편 담배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또 술이 끊어졌다는 얘기하죠. 도박이 끊어졌다지요. 또 춤바람이 끝났다 그러죠. 뭡니까? 그 무슨 등산 가면서 만난 여자. 주일만 되면 등산 가서 서로 만나가 여자 남자. 연애를 4년 7개월엔 들켰어. 그래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된다고. 그래 남편이 용서해 줬어요. 남편이 용서해 주고. 그래 이제 등산 안 가기로 하고. 등산 가는 것도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건강을 위해서 갔는데 연애하러 두고 다녔더라고.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그때 집사가 말이 교회 안 가고 등산 다니다 바람 나가지고 가정 하나 깨질 뻔했는데 그 가정은 그래서 안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라는 기도 나 까먹었어요 그러더라고. 주기도문 하시오. 주기도문 하러 50분 했어. 50분 하니까 입이 당나불 된다고 20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50분이 그냐고 제값 되면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제 다 사지 못하겠다. 그 제값을 어디다 다 어떻게 다 사받을 수 있겠냐고 막 그랬더니 50분을 며칠 할 거예요. 40일만 하다가 내가 오래 하라고 했어. 200일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막 아이고 저거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주기도문도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외우세요. 외워놓으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능력 받으면 100세라도 걱정 없어요. 나는 김영석 목사님, 김영석 교수님 말이에요. 105세. 그분은 힘이 없지만 그 말 속에 능력이 엄청 나오잖아요. 힘이 없는 말이지만 눈을 감고 말하시지만 그분은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에요. 살살살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능력이 가득 있는 거야. 듣는 자가 감동을 다 받는 거야. 그런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대구 도성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활하신 아침, 부활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노래 아무 정가 아니 보여도